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학성경 553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가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정의,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정의를 공의를 행하면 좋고 또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 참 좋겠으나 그게 이제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성들 기대함대로도 안 되고 또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또 그냥 상식적인 일들이 그렇게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의 참 무서움이기도 하고 그 권력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이제 우를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탐욕과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들이 한번 허우적거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도륙당하고 또 기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나에게 있는 자유가 박탈되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그냥 그것을 가만 바라보고 계시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의 눈물과 피 고난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죠. 되게 오래전 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때에도 뭐가 있었냐면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왕이 있는데 왕비가 왕의 역할을 막 대신하고 있잖아요. 편지도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인장을 짓고 지시를 내리고 그 일들을 또 순종하고 농단이 이때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 일은 비단 왜 이 시대에 이런 현대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 안에서도 일어나야만 하는가라는 거에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막강한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더라고요. 권력은 굉장히 중립적이죠. 중립적인 거죠. 근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권력은 그 선한 일을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악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도 이 권력이 주어지면 그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즉 권력은 그 사람의 본성을 그 사람의 성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매우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나가는 게 바로 권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력을 준 자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죽이고 너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생각에 집어넣어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나라를 네가 대리해서 세워가야 한다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 왕들에게 항상 곁에 두어야 될 것으로 율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을 늘 등사 쓰라는 거예요. 쓰면서 읽고 외우라는 거죠. 쓰면서 읽으면 귀로 들리고 또 촉감으로 글씨를 쓰면서 뇌에 자극이 되어서 그렇게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익히라는 거예요. 이게 왕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마병과 군사와 돈,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럼 막강한 힘이 생기게 되면 딴 길로 가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며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합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이 힘이에요. 흐릿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고 짓눌러버리고 그리고 어디다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전 국토를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 덮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제단, 예배드려야 될 그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합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아합에게 계속된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아합에게 말해줍니다. 야, 너가 말씀을 안 들어서 앞으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짐승들이 먹을 물을 찾기 위해 3년이 지난 어느 날쯤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대신 이 우상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 그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갈멜산 한가운데,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편의 선자 엘리야가 그곳에 모이게 되지요. 물론 아합 왕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 서든지 우상 앞에 서라. 이제는 중립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그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영적 전투를 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드린 제단, 그것도 물로 흥건해져 버린 그 제단을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물을 다 훑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배를 받으시죠. 아합은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킬만 한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 실질적으로 아합에게 피부로 와닿는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맞설 수 없는 상대를 물리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똑같이 아합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아합이 깨달을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아합이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돌아오기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또 기회를 준 것이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돌아올 법한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1장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 근데 그 뺏는 장면이 불의하게 뺏고 그리고 그의 신앙의 면모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봇이 어느 날 자기의 별채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본래 성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뭐 별궁처럼 이렇게 이제 지어놓은 어떤 궁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만 내가 좀 이 왕궁 옆에 있는 이 포도원만 딱 사서 이것을 좀 잘 가꾸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궁이 더 좀 빛나 보일 텐데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말합니다. 포도원을 좀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내가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하사하겠다. 아니면 네가 돈을 받고 싶다면 내가 돈까지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까? 이 제안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아합 왕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값을 쳐줄게.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된 제안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래 아니잖아요. 억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왕의 제안이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합은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의 명령인데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봇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유업으로 준 거, 유산으로 준 겁니다. 즉 우리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파 간의 땅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고, 혹 정말 궁핍해서 땅을 팔아서 그것으로 값을 매겨서 먹고 살았다고 한들 희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이라도 물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당신에게 팔 수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말씀이었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36장 7절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각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해 주셨어요. 나봇이 이 말씀을 근거로 아합 왕, 무서운 아합 왕, 그의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나봇이 용기 있게 아합에게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봇이 까부는 일이라면 그 바로 앞에서 그냥 처형하면 되잖아요. 이 자식 말을 안 듣네? 싹 죽이고 그 땅 딱 취하고 경계에 치워서 야 이제 이거 보기 싫은 막 구부러져서 막 이거 열매 맺는 이 포도나무 다 치우고 여기 좀 예쁘게 갖고 보자 말하면 되잖아요. 아합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봇이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봇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그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휘둘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신앙의 양심이 터져난 거예요. 그때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넘지 못하게 아합을 막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착 한계를 지어주니까 화가 나는데 어쩔 수 없고 넘자니 무섭고 어떻게 하자니 괴롭고 그런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 돌리고 밥 안 먹어 이러고 있는. 여러분 아합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성육신시켜야 되잖아요. 말씀이 인카네이션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깨어나면 이게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나봇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포하고 마치 자신처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 정리를 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욕망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이게 무섭기는 하지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 이불 뒤집어 쓰고 밥 안 먹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금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금식 왜 합니까? 아합처럼 금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알죠? 밥 안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금식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금식했었어요. 무슨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밥 안 먹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협박이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옆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왕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병들기라도 해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될 거 아닙니까? 권력 잡은 어린아이처럼 돌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돌변해.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왕관을 썼으면 뭐예요?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성숙한 인간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한들은 너무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누굴 죽일지 몰라요. 누굴 힘들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아합이 엘리야를 부르거나 믿음의 신하들을 부르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면 좋을지 그 주변에 있는 율법사들이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의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밥 안 먹는다고 하니까 누가 달려와요? 왕비가 달려오는 거죠. 아내가 달려와요.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십니까? 아, 왕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알려주죠.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아, 상황이 이렇구나, 여차에서 해서 이렇게 지금 힘드시군요. 그러면은 이세벨이 어떻게 하면 돼요? 왕이시여, 그게 근심할 일입니까? 자, 우리 성경책 한번 봅시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3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요, 왕이요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왕은 더 많은 포도원이 있고 더 많은 땅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것까지는 욕심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으시죠. 식사하시죠. 그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그거 한 바퀴 돌면서 보고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세벨이 아합의 손을 잡고 밥 먹으러 기도하러 갔더라 하면 좋겠으나, 여러분, 아합보다 그래도 아합은 가끔 신앙의 양심이 고동치긴 하잖아요. 이세벨은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내 편 되어줄 사람한테 말합니까? 내 편이 안 돼줄 사람한테 말합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 부르고 싶었겠어요? 안 부르고 싶었겠어요? 부르고 싶지 않아요. 불렀다가는 또 너무 껄끄러워. 제껴.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제껴. 충신들 제껴. 그랬더니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밥 안 먹어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이세벨이 왔어요. 이세벨이 왔더니 이세벨은 뭐예요? 나보다 한술 더 떠서 나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술술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말을 해줘요? 이제 와, 기가 막힌 발상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 당신이 왕 아닙니까? 일어나 식사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야,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해결이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주겠대요 그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한 짓이 뭡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인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 나봇이 사는 성읍에게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장로들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읽어보라고 수신자로 장로와 귀족들이 선택이 되죠.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금식을 선포해라.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는. 왜 높이 앉힌다고 하냐면 그때 재판은 성벽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성문 어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량자들 2사람을 섭외해라. 그리고 그들을 마주 앉혀서 거짓말하게 해라.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나봇 그를 신성 모독죄로 엮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이들은 선한 이들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압니다. 그 선한 일을 바꿔치기, 역이용만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선한 사람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 하는 그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죽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왜 악인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금방 거짓말로 뒤바꿔 버리거든요. 근데 의인들은요,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걸고 넘어져서 그것을 뒤집기만 한다고 하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줄도 모르고 변명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그대로 올곧게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나봇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뒤집을 수 있었잖아요. 아니, 이것은 옳지 않은데, 우리는 나봇 잘 알고 있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는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인데, 다 알고 있었어요. 장로와 그리고 귀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 하나, 아합의 직인이 찍히고 이세벨의 명령이라는 것을 듣고 나자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침묵해요.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방관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가요? 무서우니까. 왜 그 길을 가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이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죠.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나의 양심 내려놓는 거죠.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판단,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세벨인 거예요. 아합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작전이 성공합니다. 의인이 죽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합과 나봇의 신앙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아합의 신앙은 뭡니까? 편리할 때만 하나님을 잠깐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도 해요. 번민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겸허하게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재앙이 그 다음 세대로 유예되는 그런 은혜도, 그런 혜택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합의 신앙은 무엇이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 그 신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딱 그거였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불편할 땐 말씀 무시하고, 책임질 순간에는 권력 뒤에 잠깐 숨어 있고, 신앙은 있지만 그게 성육신 되지 않는,
내 삶에 일치가 되어 있지 않는 순종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봇의 신앙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때문에 손해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나봇의 신앙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기꺼이, 악한 왕이지만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이 바로 나봇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력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경제적 보상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게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다 집이 지어져 있지만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지, 풍랑이 일 때, 풍랑이 일고 막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은 권력자의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권력을 사용하죠. 그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의 유익, 욕망, 욕심을 채우는데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어린 아이처럼 자빠지고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폭군이 되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의 권력은 그렇게 남용됩니다. 오용됩니다. 그러면 장로들과 귀족도 그에 못지않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나? 왕과 왕비의 눈치를 보고 손해를 두려워했고 불의에 침묵하는 나약함.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정의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가 없다면요, 권력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도륙해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앞에서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에 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권력이 주춤하며 그리고 선한 의도로, 선한 양심으로 일어서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방향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칼싸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가진 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뭡니까? 그 힘이 투표, 선거죠. 선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표.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신문고 같이 뭐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많은 창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은요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그 속 안에 있는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쁜 사람에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 방향이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나봇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나봇이 피를 흘렸던 그곳에서 동일하게 아합 너도 죽게 되고 걔가 너의 몸에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세벨은 동일하게 죽어서 개들이 너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때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서죠.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하며 다닙니다. 겉모습만 회개하는 척 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겸비해졌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자녀 때에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의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의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땅 하나라도 말씀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내게 그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신 그 직무를 파수꾼처럼 성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맡겨주신 권력이 있습니까? 그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에서 주어진 그 권력을, 교회에서 주어진 그 권력을, 직장에서 주어진 그 권력을, 세상에서 주어진 그 권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의 억울함과 눈물과 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봇의 죽음, 그 피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일들을 대신 집행하는 사람이 되었듯,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현장이 되고 그 통로가 되고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확한 메시지, 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 그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는 나봇처럼 말씀 앞에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가 바로 정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순종하는 게 신앙이고, 권력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바로 그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의가, 신앙이, 권력이 무너지고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혹 그런 우리라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